이 시간 보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건강하게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 네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예배 생활이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19편 97절 10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97절부터 마지막 179절까지는 전체가 다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무엇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자신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도 동일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9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종일 묵상한다고 하면서 98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늘 사랑해서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의 계명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보다 자기를 훨씬 더 지혜롭게 해서 원수들의 그런 공격과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단 마귀의 권모술수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죠.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회를 계속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안과 밖에서 계속 도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예수님 기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득실거리는 이리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 특별히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주어지는 도전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도전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에게 나름대로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기에게 가르쳤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스승들이 가르쳤던 것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세계를 시편 기자가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스승들의 가르침과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만큼 차원이 다른지를 갖다가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둘 지켜보면 아 이것이 맞구나 진짜구나 정말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맛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에 우리의 발을 갖다 디디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참 지혜롭게 산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느낌을 갖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똑같은 길에서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에 속한 지혜의 선생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정말로 그들은 가르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게 만들어주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만들고 그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악한 존재들,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 스승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를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다가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그냥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과 도전이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도전들을 기꺼이 다 물리쳐버리고 늘 삶의 순간마다 헛된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시편
119편 100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오는 지혜야말로 진짜 지혜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들보다 노인들보다 훨씬 더 승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들도 나름대로 인생 경험이 있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철함과 비교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명철함을 얻으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꾸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 삶의 가운데서 큰 도전이 왔을 때에도 그런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참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다 흘려보내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이어서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되씹어보고 실제로 살아보고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은 줄 수 없는 명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틀란타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그 한의원의 원장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분은 불교를 아주 깊이 공부하고 불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돌을 많이 닦으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돌을 많이 닦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면 벽을 보고 수행을 30년 이상 한 그 불교의 노승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할수록 또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3절과 104절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명철함을 가지고 세상의 거짓 지혜와 행위들을 멀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기쁨을, 만족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